28장은 사울의 막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디까지 어디에 바닥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것처럼 대우했다면 사울은 조금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 어긋난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를 향한 약속과 계획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들리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의 길을 놓여 있을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으로 내 정욕대로 살 것인지 그런 선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택할 때마다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처음부터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40일 동안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고 돌아서 40년을 돈 거고 또 돌고 돌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선택들이 계속 옛날의 체질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노예의 체질로 살다 보니까 그 노예의 체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땅, 자유인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100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과 완전이라고 하는 그 단번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번에 주신 은혜가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시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내 몸으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다르게 선택을 하니까 그것이 계속 어긋나고 살아가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8장은 무너져서 다시 말해서 선택을 할 때마다 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꼭 거꾸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가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죽었다 깨도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바닥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의 그런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이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울 왕이에요.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남의 땅을 차지하는 침략의 속성이 있을 수도 있죠. 재밌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브에사바까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경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국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땅을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든 그 이방 민족들은 늘 꿈이 뭐냐면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이상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땅, 자기 하나님한테 맡겨진, 그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남의 것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 뺏어서 자기 것 만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속성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지금 모집을 했다라는 말 속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되어지는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필연이네요. 그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모집하신 거예요.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야망을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뭘 해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막대기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막대기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집하고 내버려 두신 거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징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징계 속에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금 침체의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기스가 내 쳐들어갈 거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다윗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려고. 생존의 전략이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시작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근데 사무엘이 언제 죽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25장에서 죽었어요. 이미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왜 지금 28장에 다시 사무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지금 시대가 죽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침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다윗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슬피 우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게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사울이 뭔가 영적인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을 계기로 사울이 그 지역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은 두 가지의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 똑같은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옛날에 지금 제가 신문을 안 보지만 옛날에 그 20대 때 맨날 그 전철 탈 때마다 신문 보면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오늘의 운세잖아요. 예.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뭐예요? 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는 마지막만 보여주시고요. 나머지 모든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가려주셨어요. 왜 가려주셨을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선택이라고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래서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은 내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가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미래를 알 만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라는 말은 다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볼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안다고 얘기할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통계학이에요. 왜 통계학일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건데 어떤 영적인 걸 얘기하냐면 귀신의 영적인 거예요. 귀신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실체예요. 근데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이걸 소위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입신양명. 부귀와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조상 신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입신양명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다 떠돌아 다니는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엄밀히 따지면 귀신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위 이 입신양명한 소위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그런 소위 그 귀신 중에도 계급이 있는 귀신들한테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디죠? 그 왕의 그 뭐라 그래요? 그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갔더니 어디요? 종묘. 그래. 종묘를 갔더니 거기도 힘 있는 왕과 힘 없는 왕이요. 있는 자리가 다르더라고. 죽어서도 누가 힘이 센지 다른지 그게 거기서도 구별이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유교예요. 유교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그 현실에서 성공했느냐 성공 못했느냐가 그 조상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면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귀신을 불러서 미래를 알고 싶은 건데, 귀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실체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오래 가는 거잖아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모를 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들도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있어요. 누가? 귀신이. 그런데 그 귀신은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귀신은 어떤 게 있냐면 과거의 모든 지식들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1, 2, 그 다음에 3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 2 하다가 어느 순간에 10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의 논리로 따지면 1, 2 하고 3으로 가는 게 3이겠지 하니까 그게 어떤 때는 잘 맞는 거죠.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미래를 통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도 이 사무엘이 죽는 걸 통해서 뭔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맞이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군대를 보고 5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영적 각성을 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이 구약의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인 걸 알고 있는 사울 왕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을 보고 크게 두려운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 영적 각성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는 쇼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니 그렇게 다 내쫓고 나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개수염을 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게 수영을 하는 폼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개수염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막 이렇게 폼을 배워요. 스포츠는 폼이거든요. 폼이 좋아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이 떠오면은 그 폼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듯이. 사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위기를 만나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평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고 그게 이 외식이고 그게 가면인 거죠. 사람들이 계속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완전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냐면 술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어떤 제가 양재동에 아주 유명한 그 점쟁이 집이 있는데 엄청 커요. 그런데 거기 진짜로 저는 들은 얘기예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대. 무당 이 점집에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는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술법을 이렇게 술법을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요사스러운 방식을 따라서 죄송한 얘기지만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뭔가를 그걸 통해서라도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손바닥에 왕자 쓰면 발바닥에도 뭐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또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술법이에요, 술법. 아니 그건 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가 왜 어렵냐면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죽음의 선택이에요. 그게 좋은 선택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 계속 좋은 선택만 하고 살겠죠.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한 사람밖에 가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어려운 거죠. 예, 뭐 대로행이 아니고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울 왕인지 모르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울 왕이 이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 죽인다고 할 거고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사울이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무슨 이름으로요?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 술법을 행하라고 하면서 뭐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야,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무당짓을 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 악의 악한 거죠. 정말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믿음의 이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뭘 쫓아가냐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계속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법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뭐 해요? 술법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 욕망을 채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걸 우상화시켜요.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무서운 귀신은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이렇게 소복 입고 너무 착한 귀신이야. 나 귀신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귀신은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할까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그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고야 말리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 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 사무엘이냐,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거, 성경학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 뭐 귀신이라면 귀신이고 또는 사무엘이면 사무엘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사무엘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이 귀신처럼 나타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왜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나? 귀신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 뭔가 술법을 가지고서 사무엘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러 올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냐면 사울이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의 어떤 술법을 통해서 귀신처럼 누군가를 불러낸 게 아니고 지금 사무엘이 온 거고, 그것을 온 것에 대한 거는 사울이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무엘이 원래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울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두 가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는 아멜렉에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 아멜렉이 뭐예요? 여러분, 아멜렉에 대해서 진멸 전쟁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 걸 취한 거잖아요.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가를 받으면서 자기 이익을 계속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와 네 아들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그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서 죽는 거죠.
그게 심판이죠. 경고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알죠. 이미 30장 31장에서 그 사울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가 오니까 지금 이 사울은요 계속 무너져요. 7절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8절에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변장합니다. 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다시 여인을 찾아가는 술법하는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이름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17절에 심판의 말씀이고 18절에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하나하나씩 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20절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게 완전히 힘이 쫙 빠진 거죠. 이거 뭐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한 거죠. 더 이상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용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침체예요. 영적 침체를 당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요. 25절에 이거는 또 다른 상징이에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지금 밤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둠이에요. 그 짙은 어둠 가운데서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를 28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여기에 사울에게서 그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가룟 유다처럼 너는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믿음의 선택들은 무너졌고 제대로 왕노로 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국률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그러면 그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잖아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러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아니요. 내가 하든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선택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뜻과 소원과 목적을 받는 다시 말해서 후사는 될 수 없어도 그냥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저는 그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됐고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불러서 성가시게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라는 게 그거거든요. 계시는 누가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커튼을 걷어내셨다라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래도 사울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기회를 그래도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식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을 때는 그 아들을 모든 공동체에 세워놓고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 공적인 것 속에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술법을 통해서 뭔가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소리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저주를 알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평생 땅을 읽어야지만 네가 먹을 수 있다. 뭐야? 땅을 보고 내 존재가 어디서 오는 거냐?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와에게 주시는 네가 이제는 아이를 낳을 때 네가 이제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데 하나님의 복이에요. 똑같아요. 네가 이렇게 망할 거고 네가 다윗에게 네가 네 나라를 빼앗겨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그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게 사울의 기도였는데 그 사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저는 사울이 자녀였다고 믿어요. 그런데 후사가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신분은 받았는데 신분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19절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누구와 있어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저는 이게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는요 평생 뭐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죽는 직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죽음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보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그냥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또는 조상에게 돌아가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 있는 사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열조에게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너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너 내일 죽을 거야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너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너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사울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하나의 표상이죠.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의 약속, 사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그래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는 사망의 십자가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루지 못한 십자가가 있죠. 그걸 실패의 십자가라 해요. 예수님이 너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사망의 십자가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한테는 두 번째 이 실패의 십자가를 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게 영광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광의 십자가를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왜 사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냐? 여러분,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이 사울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욕망을 채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뭘까? 저는 블레셋에게 지느냐 이기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지, 내가 세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